하나님 은혜를 원하고 바라고 기다립니다. 한 해 동안 이 같은 심정으로 함께 살아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늘 기도 속에 찬양 속에 수고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은혜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환기도 들어온 찬양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가 조용히 저물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한 해가 늘 그렇지만 격동의 지난 세월입니다. 정말 지난 여름은 역대급 더위 속에 온 나라 온 산천이 지쳤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국내적으로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는 수도 없는 전사상자 인명피해 속에 북한이 러시아에 전투병을 파병해서 국제전으로 지금 화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우리나라 의대 정원에 따른 사회 갈등이 여전히 해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50년 동안 시리아를 죽음의 수용소로 만들었던 알 아사드 정권이 하야트 타흐리 알샴 HTS 그룹이 이끄는 반군에 의해서 열흘 만에 무너지고 알 아사드는 러시아로 망명 탈출했습니다. 레바논 헤즈볼라를 와해시킨 이스라엘군은 시리아 깊숙이 완충지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국의 안보를 위한 총력 안보 실천 능력은 가히 세계 각국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소식은 우리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한국 문학에 대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 전라도의 무안에 제주항공 한 항공기가 추락을 해서 굉장히 지금 큰 사태가 났는데, 그것처럼 우리의 밤길이 어둡습니다. 그럼에도 새벽을 포기한 적 없는 대한민국의 고통은 여전하지만 내일 다시 해가 떠오를 줄로 믿고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다가올 2025년을 향해서 또 이 2024년의 끝주일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실 때도 다 그러셨겠지만 거울 앞에서 여러 번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늘 거울에 비치는 나의 모습을 신경 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우리들 자신의 뒷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기울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이 두 눈을 앞에다가 두셨어요. 이 뒤에다 두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 싶어도 보지를 못해요. 대충 옷매무새 만지고 자세는 그렇게 잡지만 뒤가 어떻게 됐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삶의 이 각자의 자취와 이 시대의 뒷모습이 어떠한지는 시간이 조금만 지나가면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인생살이 대부분 앞부분은 단정히 하고자 하는데 이 뒷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름다운지를 판단이 한다는데, 우리가 앞모습처럼 뒷모습도 좀 단정하고 앞모습이 아름다움처럼 뒷모습도 좀 아름답게 살아갈 수는 없을까? 출애굽기 33장 18절 이하에 보면 참 감동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드립니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여주세요. 얼굴을 좀 보고 싶다는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답하십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나는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길 자에게는 내가 긍휼을 베푼다. 그런데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왜? 나를 보고 살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게 탄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을 지나갈 때 내가 너를 그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너를 내 손으로 덮어두었다가 손을 거둘 것이다. 그때 너는 내 등을 볼 것이다. 얼굴은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내가 나의 손바닥을 거두리니 네가 나의 등을 볼 것이라. 그러나 나의 얼굴은 볼 수 없을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 좀 보고 싶습니다 라고 간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등은 어찌 볼지 모르겠지만 내 얼굴은 너 보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무신들은 그들의 신전에서 자기 얼굴 보여주기에 바쁩니다. 절에 가든 어디 가든 그게 큰 부처상이 이렇게 얼굴을 크게 해서 이렇게 미소를 짓고 앉아 계시는 모습을 봅니다. 어딜 가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 얼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얼굴 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세상에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한 번도 안 보여주세요. 시내산에서 그렇게 시내산을 오르내리며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직접까지 기도까지 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걸로 끝이냐? 아니에요. 그 말씀 이어서 내려가다 보면 출애굽기 34장 29절에 탁 가면 모세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말하였으므로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그러나 깨닫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모세는 그저 하나님의 뒷모습만 봤는데 그 얼굴에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광채가 발해졌습니다. 나중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얼굴빛이 너무 빛나니까 모세님 얼굴 좀 어떻게 가리라고, 너무 빛나서 내가 당신을 못 보겠다고 그리까지 이야기했다나 아니에요? 와, 하나님의 뒷모습만 봐도 빛이 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는 보지는 못해도 주의 뒷모습만 봐도 얼굴이 빛난다. 주여, 이런 은혜라도 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정말 그런 기도 속에 지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뒷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느 모 회사의 최종 면접 마지막까지 남은 후보 5명이 그 회사 대표 면접을 마치고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면접관리관이 자, 저쪽으로 이동하시죠 하면서 자기를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지점에 이동을 딱 했는데 그 5명의 최종 후보를 바라보면서 혹시 이곳으로 이동할 때 복도에서 휴지 한 장 주운 분 계시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펴보시죠. 우리 회사에 입사한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합격 통지서가 거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수년 후 그 사람은 그 회사의 핵심 간부가 되었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랬습니다. 앞모습은 화려한데 뒷모습은 거무추리한 사람,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최종 면접장에 선발되고 그곳까지 이동해 가는 데는 열중하지만 그 앞에 떨어져 있는 휴지 줍기는 도외시하고 내 소관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자들은 아닙니까? 앞모습마저도 뒷모습마저도 좀 더 아름다운 사람 어디 없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은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안영란 시인의 12월 그리고 하얀 사랑의 기도라는 시가 들려옵니다.
시가 이렇습니다. 빠르다고, 세월이 참 빠르다고, 한숨 쉬기보다 또 다른 세상의 바람 불어 좋은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온 시간이 고통이었다면 소득이 있는 새날에 바람이 꽃을 피워서 우리네 삶에 새로운 희망을 뿌려주는 12월의 기도 안에서 지나온 날을 곱씹으며 활짝 웃을 수 있는 뜻깊은 평화가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차가운 어깨에 토닥여 줄 수 있는 따뜻한 손길로 힘내라고 열심히 살았으니 용기를 내라고 마주치는 눈길에 사랑이 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뒤돌아본 시간 아쉬움을 남기지만 아쉬움 속에 한숨 짓고 고개 숙인 아픔이 없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남은 시간 조급한 마음이기보다 앞날의 희망을 꿈을 꾸며 아직도 못다한 말 남아있는 예쁜 마음으로 하얀 사랑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뒷모습 또한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더 온전하게 하소서. 이 새해 끝주일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겉과 함께 속이 나중도 처음처럼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답게 하소서. 그렇게 되기를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을 봅니다.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이 말씀은 소위 어리석은 자의 행동을 꼬집은 것인데 무슨 풍자 같기도 하고 격언 같기도 합니다. 이소 우하에 처녀에게 반해버린 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처녀를 본 사자가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녀와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자가 처녀 아버지 집에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나는 당신 딸을 사랑하니 한눈에 반해서 결혼하겠어. 만약 싫다면 당신 딸을 잡아먹겠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사자의 청혼을 받은 딸의 아버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하지만 곧에 정신을 차리고 사자에게 하루 말미를 요구했습니다. 걱정이 되어 밤새 잠을 못 자고 뒤척이는 아버지에게 딸이 찾아와서 아빠, 내일 사자가 오거든. 이렇게 저렇게 하시라 일러주었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사자가 찾아왔대요. 생각해봤소? 농부는 반색을 하며 내 딸도 당신처럼 성실하고 용감한 사자라면 결혼하고 싶다고 그랬디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걱정을 하더군요. 기분이 아주 좋아진 사자 침을 푹 삼키며 뭐요? 저 말입니다. 내 딸도 당신을 좋아하는데 사자님이 그 날카로운 발톱이 너무 무서워서 가까이 할 수 없대요. 내 딸 좋다고 당신의 이 발로 확 껴안으면 몸에 남는 게 뭐겠어? 살찜이 남아나겠어 그거?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톱을 뽑아버리면 시집가겠답니다. 그래서 사자 그거 뭐 어려운 거 없지 해가지고 다음날 사자가 피를 철철 흘린 채 발톱을 다 뽑아버리고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농부가 사자를 축혀 세워 말합니다. 제 딸은요 사자님의 그 진솔함과 그 신실함을 정말 감격해요. 눈물까지 흐르고 있대.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걱정스러운 일이 있대. 부탁이 있습니다. 그래 뭐요? 사실 제 딸은 당신한테 시집가고 싶어 하는데 그 날카로운 이빨이 겁나가지고 가까이 갈 수가 없답니다. 생각해봐. 당신이 내 딸에게 뽀뽀하는데 이빨이 말이야 그냥 삼켜버리면 찢어버리면 아가 남는 게 뭐가 있겠어. 그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 알았어. 내일 다시 올게. 사자가 그 다음날 옷 입에 그냥 피칠감을 내서 이빨을 다 뽑아버린 채 그렇게 와서 희죽거리며 자 왔어 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내 말대로 당신 딸 주시오. 내가 결혼. 그러자 아버지가 숨겨뒀던 몽둥이를 꺼내들고 내 이놈
지금까지는 니놈의 발톱 때문에, 니놈의 이빨 때문에 우리가 무서워 꼼짝 못 하지만 이 이빨 빠진 이 사자야. 우리 흔히 이빨 빠진 호랑이를 하는데 발톱 문제는 안 했잖아. 이 발톱도 없는 것 하면서 몽둥이로 두드려 팼다나 어쨌다. 사자는 뒤늦게 뉘우쳤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미 이빨도 발톱도 다 뽑혀다가 버린 뒤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는 삶의 노정에서, 삶의 길에서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나갈 때마다 그 자신에게 지혜가 부족하고 총명이 부족하고 그렇게 정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자신의 어리석음을 잊어버린 채 자신의 어리석음을 공개적으로 그렇게 표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혜로도 된 양 스스로 교만에 빠져버리고 만대요. 정녕 자신의 내면을 보지 못하는 자, 우둔하여 참으로 대책이 없는 인생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소위 도전했던 바알세불 논쟁이 그러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 자신이 회칠한 무덤 같은 위선자였습니다. 그들은 외식 속에, 가식 속에 살았습니다. 늘 가운을 입고 늘 비교 우위 속에 있으며 내가 저 창기 같지 않고 저 세리 같지 않고 나는 그래도 소득의 11조 잘 내고 감사하고 금식하며 내가 이렇게 산다고 그렇게 하면서 늘 손들고 기도하기 좋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입에서는 진리를 추구한다면서도 진리신 예수님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가리켜서 마귀의 숙에 바알세불을 따른다 그렇게 하면서 어찌 마귀의 숙에 바알세불을 따르지 않고는 힘입지 않고는 어찌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고칠 수 있느냐, 이게 이성으로 가능한 일이냐 그렇게 하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예수님께 대적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이런 우둔한 생각을 하신 예수님 말씀합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할 것이다.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바알세불을 쫓아내면 마귀가 마귀를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여 어떻게 사탄의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다윗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집의 세간을 강탈할 수 있느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사람에 대한 죄와 모독은 여러분들 40을 얻는다. 하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함을 받지를 못한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 신문을 그 한 말에 대해서 그 한 행동에 대해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너희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희 말로 정죄를 받으리라. 바리새인들 그들은 무척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박식한 사람들입니다. 시대에 난 사람들입니다. 아무나 바리새인 되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그 같은 이스라엘의 스승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랍비들입니다. 뛰어난 통찰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리신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이름은 들었고 소문은 들었지만 그분의 진리심을 거절합니다.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우둔한 생각을 내세웁니다. 예수님을 보고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저거 귀신의 능력으로 저렇게 하는 거다. 영적으로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을 힐문합니다. 예수님, 다른 죄는 다 용서받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렇게 바리새인들의 어리석음을 징책했습니다.
실로 우리의 인생 불합리하고 이치에 맞지 않고 안팎이 모순적인 부조리, 그런 부조리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 스스로에게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느냐,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서 구원을 발견할 수 있느냐,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가 있다. 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교회는, 복음은 아는 것, 지식, 인격,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그 모든 것보다 뛰어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남은 인생, 우리의 이 어둡고 캄캄하고 이 모호한 인생을 어디에 의존해서 무엇을 믿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 아니고는 우리가 살 수 없고요, 주님 아니고는 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믿지 않고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믿음입니다. 저는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기도를 드리는데, 제가 저희 마음속에 고요히 자리하는 말씀이 깃드는 것을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이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끝주일까지 함께하여 오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허물 많은 자이지만 모든 것을 덮어주고 함께하여 주시는 성령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 2025년을 향하여 나아갑시다. 지난 2024년 우리의 뒷모습이 허접하였다 하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맙시다. 2025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 주 안에서 우리의 뒷모습이 이런 자만은 되지 맙시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며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자는 되지 맙시다. 횃불을 둘러 뛴 자는 되지 맙시다. 타락하는 자는 되지 맙시다. 둘러싸고 괴롭히는 자는 되지 맙시다.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민족은 되지 맙시다. 게으르고 망령된 편론을 하며 일을 만드는 자는 되지 맙시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낸 그러한 주의 성도로서, 성결교회 성도로서 더욱 온전하고 더욱 성장하고 더욱 성숙해 나가는 크리스찬이 됩시다. 미래는 단지 시간이 흐름이 아닙니다. 미래는 주님 안에 있는 방향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가리키며 성도의 눈을 들어 주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땅이 우리 가운데 구현되고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말씀했습니다. 깊이 기도하는 성도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지나간 날들에 감사하며 2025년을 믿음으로 대망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주님의 사랑을